호세아 11장 1절로 12절, 호세아 16번째입니다. 본문 성경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그야말로 천재난만한 그때를 일컫는 말씀이기도 하겠고, 또 하나는 한 나라를 세우는 초창기 때를 일컫는 말이라고 봐집니다. 누구나 영적으로나 이 육적인 유년기를 시작해서 성장기를 이르게 되지만은 누구에게나 유년기의 특징은 말 그대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특징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올 때를 본다면은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아이가 부모의 양육을 잘 받아 바르게 성장하면은, 첫째는 어른을 알아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성장이라고 하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지요. 지난 7월에 목사님이 소간 이 선교단체를 갔더니, 선교단체 그 리더 목사님이 그간 7월 달에 고생한 간증을 잠깐 말을 했는데, 강주의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선교회관을 건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1,000,000원을 헌금을 들어서 그 돈을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귀하게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헌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걸 이 어려운 때 해내느라고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간증을 했는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분들이 비록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건강하고 건전한 양육을 받은 사람이겠느냐, 이제 그 말을 제가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을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리들을 하나님께 불러내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된 시작점이라는 거죠. 2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론에게는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죄악 세상이라는 애굽을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말세를 사는 우리들 역시도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 잘못된 의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온 뭐라 할까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문제는 그들이나 우리들 역시도 뭐라 할까요?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여러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첫째는 홍해를 건너고 긴긴 광야를 지나서 50일 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게 했고, 그 뒤로 무려 38년 동안 광야를 걷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갔다고 곧 어떤 예비하신 큰 복을 부어주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은 양육의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금방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지만은 양육의 단계가 주시는 복도 여러분 다르지요. 옛날 우리말 속담에 부모 없이 홀로 자라온 사람을 일컫는 이 욕이 아비 없이 큰 이 호로자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의학 분쟁, 분쟁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누구가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이전 그 수련이나 그 전공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전문의가 돼서 거의 아마 한 11년여 동안 길고 긴 이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야만이 의사 개업 면허증을 여러분 준다는 겁니다. 왜냐? 국가에서 그 사람을 돌팔이 의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은 영적인 점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다루심의 훈련 과정에 연단이 없이 흔한 말로 어디 뭐 큰 집회 가서 성령 불 받았다고 또 아니면은 또 은혜 받았다고 어떤 그 목사가 돼서 명찰을 붙였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건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 살에서 2년 동안을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교육을 하셨죠. 교육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온 지구상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인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제사장 민족이며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 언약 그 말씀으로 약속을 거기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제사장 민족의 교육 지침서가 이름하여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명자의 나라였고 사명의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나라에 살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었고 나 같은 사람을 사명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걸 비로소 서색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이끌고 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명이 뭐라는 걸 알게 되고 어느 순간보다 서서히 신앙의 이 영적인 철이 들더란 거죠. 이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과 형상을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나서 누누이 그 시내산 아래서 교육하고 당부하기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 어떤 새나 물속에 어떤 고기나 땅에 어떤 짐승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화시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냐면은 한 주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겨우 나와서 조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 헌금 조금 하고 생색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사 신앙을 이룰 수 그릇으로 전혀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쥐어박으시고 이러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이 형상 앞에서 절하는 신앙을 하지 말라고 극구 당부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안식이나 절기 때에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얻어 터질까 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금송아지 앞에서 발 앞에서 혹은 몰렉신아 여러분 몰렉신은 뭡니까? 몰렉의 신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거기서 불태워 죽이는 이 신이 몰렉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천인 공로한 그런 못된 이 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고 보니까 그렇게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분향하고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을 섬겼다는 것인데 여기서 분향했다는 말은 그들이 그런 우상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부터 그런 행위 잘못된 행위를 했냐면은
여러분 그 모세가 가나안 접경 지역 거기 와가지고 이 신명기를 완성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앙을 어떻게 해라 당부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모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계산을 해보면은 호세아 때까지니까요, 무려 한 800년 이상을 그렇게 망할 짓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 백성이다, 뭐 너희를 세상에서 내가 택했다 그랬지만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보니까 그렇게 제일 못된 짓이다. 그래서 영국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미가 변질되면 썩으면 냄새가 그렇게 더럽대요. 뭐 저는 맡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티 크리스찬을 여러분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 문제가 있어야 교회를 떠나면은 그야말로 이 천사가 이 사단이 되는데,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뭐 조롱을 하고 주의 종들을 그렇게 험담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망할 짓을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적과 구려는 땅으로. 근데 약속을 하셨지만서도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곧빨리 이끌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홍해 바닷가로 여러분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홍해 바닷가는 어떤 곳이냐면은, 뒤에는 지금 애굽의 특공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사방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가운데다. 어디로 피할 곳도 없어. 그때 이스라엘이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이 알고 있던 상식을 깨뜨리는 작업을 서서히 하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믿음의 성장이라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 내가 배우고 있는 상식을 뒤집어 엎은 사람만이 믿음이 성장하지, 세상에서 배워진 상식과 지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망할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 생각이.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결국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과 방식으로 살면은 정말 꼭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망했다는 걸 홍해 바닷가에서부터 이스라엘 그때부터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묻힐 매장지가 없어 이곳으로 끌고 왔냐고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내 손에 잡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마른 땅처럼 갈라진 깊은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건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 분명히 안 될 것 같고 이스라엘 통째로 망할 것 같았고 안전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변한 깊은 바닷길을 이스라엘이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그 홍해 사건을 감격하면서 홍해를 건넜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흘길을 걸었지만은 뭡니까? 그 더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이제 없어가지고 야단을 할 때에 드디어 물을 만나기는 만났으나 마실 수 없는 마라란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또다시 아우성을 할 때, 이번에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연못가에 서 있는 이른모를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상식입니다. 나뭇가지를 여러분 한 초록 가져와서 물에 넣었다고 커다란 저수지 물이 여러분 달아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럼 말도 안 되고 어림도 없는 일인데도 모세가 조그마한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염된 물이 해독이 되고, 해독된 물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 가축들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그들이 또 아우성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하늘 양식이 비처럼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각 사람당 한 호멜씩만 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쩔쩔매던 이스라엘 너무 좋아서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또 내릴까 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작게 죽은 사람은 몇 호매를 죽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실컷 만나를 주어서 먹고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더냐,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게 다른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내려주신 만나에 구더기가 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전날 오늘은 만나를 이틀분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이틀분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나 지금 자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 장기가 나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그래서 이틀분을 거두지 않고 내일에도 뭐 계속 내렸으니까 내일도 이슬이 내릴 때 틀림없이 만나도 내릴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치만 거두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말씀처럼 만나가 내리질 않아서 금식했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분명히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도 결론은 잘 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의 상식이나 방법대로 살면은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도 결론은 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다 통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이 민수기 광야 훈련대로 교과서죠. 이게 반복하지만은 이러한 사실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거든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듯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 그러면 물이 쏟아질 것이라는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300만 가까이 되는 이 백성이 있는데 모세가 이런 지팡이라 해서 반석을 친다고 해서 그 물이 거기서 나온다?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생각해 보자는 것은 여기에 큰 우리가 바위가 있는데 내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나온다? 웃기는 말이지요. 그런 말도 아닌 일을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인데도, 그런데도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반석을 내리치니까 반석이 갈라져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 많은 백성이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반복적인 일을 계속 그들이 보고 당하고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하, 내가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옛날처럼 내 생각, 내 본성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것, 다르게는 내 삶의 패턴이 바꿔졌다는 것을 알려주신 게 뭐냐면은 본문 3절 말씀처럼 그들의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쳤다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오르면 하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틀리면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믿게 하셨고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것을, 길로 가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지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버리실 수 있었지만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잔머리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돌머리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나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 가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나가 할 때 걸어가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으며 이렇게 가고, 앞으로 가면 가고, 뒤로 돌아가면 뒤로 가고, 자행자하면 자로 돌고. 자, 그런데도 훈련이 되기까지는요, 앞으로 그런 뒤로 돌아서 가는 놈들이 있고, 자영자 하는데 우영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속에 그런 훈련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똑같고, 여러분 그렇게 그 한 사람한테 기합받는 그런 게 없어지죠. 자, 그 다음은
삶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팔로 안아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인데,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그 표현과 여러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정도라면은 그냥 묵묵히 못 붙여가고 그냥 좀 걷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오실 때 저건 좀 어렵겠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의 시험이라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팔로 우리들을 안아가지고 위험한 자를 피하게 하셨다는 고린도전서 뭡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거기 나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예를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제일 깊어진 때가 언제였냐면은요, 아까 그의 천 누굽니까? 이세벨이 정치를 할 때였고, 그 당시에 가뭄과 기근이 제일 심했습니다. 당시에. 자, 그러는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가 죽고 나서 엘리사가 선지로 있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바알 신앙이 아주 최고로 그때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을 때는 가뭄이 3년이었는데, 엘리사가 사사로 있을 때는요, 가뭄이 한 걸음 나가 7년 동안이나 긴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비는 바알이 내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비를 내린다. 이걸 계속적으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래도 그때도 이스라엘이 감당할 만하면은 그냥 두셨지만은, 도무지 저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었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번에 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그렇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호세아 11장 3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어쩔 때는 위로하시고, 어쩔 때는 격려하시고, 또 어쩔 때는 쥐어박으시고, 그러다가도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할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그때는 또 피할 길을 내주셨으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장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어떤 때는 위로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환난의 바람으로 쥐어박으시다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또다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반복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알겠냐, 알았느냐, 이제 깨달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종들만한 그릇으로 점점점 이스라엘 빚어가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고치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말씀이 여러분 호세아 11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것이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보여지는 문제나 만져지는 문제, 우리 역시 창념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이 행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편적이니까.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당부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어떤 말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4절 5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밥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다른 거였는데, 여러분 성군 다윗이
다윗의 경우를 찾아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없애버렸고,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제 먹고 살만했을 때 다윗이 어떤 사건을 여러분 저지릅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 막되게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또 하고 늘 반복하지만은, 인생은요, 여러분도 나도 본질적으로 우리 악한 존재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의 범죄함이 모두 없어지느냐? 여러분요, 본질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다 그 죄가 안 없어집니다. 왜냐,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모압 사람의 손으로 죽이고 나서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그 일을 말하거든요. 예, 그동안 1년여 동안 아무도 몰랐었고 누구라도 왕의 비리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1년여가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를 보내셔서 그야말로 날카롭게 책망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베갯니가 젖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눈물을 회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 왕의 회개함을 보시고 전혀 없었던 일로 하셨냐입니다. 용서하셨지만, 자, 9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 13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갈로의 사람 우리아를 지레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 14절을 열어보십시오. 이 일로 인하 이번 이 사건이가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 누굽니까? 사단의 역사가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합당하다는 다윗이 잠깐 삐끗어가니까 첫째 뭡니까? 본문에 없이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두 번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면은 사랑의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눈물 콧물로 회개는 무슨 징벌을 받겠느냐 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니요. 분명히 징벌하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내 징벌하시. 근데 이것을 여러분 꼭 우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제로 없는 것을 해준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야, 우리는 지난해인가요? 지난해 내기 성경을 공부했습니다만 내기의 5대 제사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속죄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건제, 다섯 번째가 속죄제, 그죠? 근데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고 여러분 있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내기 22장 말씀의 경우를 찾아본다면 200배 혹은 400배, 500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내가 입으로만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의 손해를 입혔으면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끝난다면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하 13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다윗 가문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죠.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또 동생 형님을 암살을 하고 또 신하들이 비방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응?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내가 하나님이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그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하필이면은 압살롬 몸에서 나온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들 아닙니까? 압살롬이 왕의 자기가 올랐다면서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가 봐요. 아버지의 또 후궁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왕에 오르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면서 그 후궁들을 자기의 그 첩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어떤 유행 같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그런 범죄를 했는데 그 뭡니까? 압살롬은 대낮에 큰 텐트를 쳐놓고 신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전부 다 10사람의 그 후궁들을 벌거벗기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물을 제단 앞에 제단 밑에 놔두고 먼저 가서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형제와 화모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랑 애물이라는 걸 그 어떤 이 속죄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이 화목하기 전에 네가 네 형제를 불편하게 했던 것을 먼저가 화목을 하고 와서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자 그럼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형제하고 화목하라는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왜냐 내가 여러분요 땅에서 쉽게 말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부모와 자식 간에 내 이웃 간에 이 잘못을 누가 했던 간에 이게 막혀 있으면은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는. 하늘이 이 말 이해하십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은 분명히 저 사람이 해서 내가 그때 화를 벌컥 냈지만은 근데 그것이 딱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풀린 거 그 문제만 또 생각이 나면. 그래서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일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어질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하늘에서도 풀린다. 믿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몰랐을 때는 뭐 그렇게 짐짓 살았죠. 여러분도 나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내가 속알머리 없는 사람 같기도 하는데 그러나 누구를 저 총을 울리냐 나를 위해서 총을 울리하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더 화를 안 내야 하는데 내가 더 싫은 소리에서 미안합니다. 항상 이렇게 매일 막힘이 없도록 풀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는 걸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할수록 바알신을 더 좋아하고 금송아지를 더 좋아하고 몰렉신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점 무서운 징벌적 재앙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공의.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하죠.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다. 또 말하지만은 강한 사랑은 강한 저주 같다는 말이 그 말이면 사랑하면은 안 사랑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죠 나하고. 근데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징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책망하고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